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기원전 9세기 중엽입니다. 이스라엘 남과 북이 나눠져 있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아자로 시작되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누구겠습니까? 아합이 아합, 이세벨과 결혼한 아주 악한 왕이었죠.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어요. 그 벌이 뭐였습니까? 내가 비를 안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없이도 뭔가 농사가 잘 되니까 이게 다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택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합에게 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시키니까 그대로 엘리야는 가서 아합에게 전했고, 그 이야기를 전한 직후에 그는 이제 몸을 피신합니다. 요단 동편에 이제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몸을 피신하게 됩니다. 몸을 숨기게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먹여주셨어요. 뭘 보내셨습니까? 까마귀를 보내셔서 고기도 주시고 또 떡도 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뭐 요즘 같으면 뭐 또 우리가 좋아하는 또 떡을 따로 주문해서 공급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그릿 시냇가도 말랐어요. 온 세상이 가뭄이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도 가뭄이 왔어요. 마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우를 떠나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지만 가나안에 기근이 있었나요? 가나안에도 기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데도 때로 어려움이 생기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기회라는 것을 믿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릿 시냇가가 말랐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죠.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사르밧이었어요. 사르밧. 사르밧은 이스라엘 지경일까요? 아닐까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타락했고 특별히 뭐 이스라엘의 왕이 많이 타락했던 그 당시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그를 인도하셨어요. 물론 사르밧은 이제 이세벨의 또 고향이라고 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타락한 곳에 타락한 여자가 자랐던 곳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은 이곳을 사렙다 혹은 수로보니게라는 말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사르밧 수로보니게는 여자들이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방 나라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두로와 시돈 혹은 갈릴리라고 하는 말로 이 지역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이제 이방이라고 말을 하죠. 이방인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내가 이제야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초로 시련을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장 8절과 9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누구에게 명해요?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궤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궤라는 말 아세요? 공궤.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요. 공궤가 뭡니까? 공궤. 잘 안 쓰는 말이죠. 사실 요즘 한문인데요. 바칠 공자 이거 뭐 잘 아시죠? 그 다음에 괴라는 건 이제 보낸다, 뭐 먹는 걸 특별히 보낼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가 사르밧에 가면 내가 한 과부에게 명해놨다. 너를 뭐 해주기로? 먹는 걸 해결해 주도록.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제 네 숙식을 해결할 사람을 내가 마련해 뒀다. 그런 뜻입니다. 이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에 전부 다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사르밧에 누구에게 가라 그랬어요? 과부에게 가라고 했어요. 사르밧에 과부가 몇 명이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세한 설명을 충분히 주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에 과부가 있는데 그 한 과부가 너를 먹여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죠. 제가 작년 2월 말에 이제 장이동 가라고 합회 발령을 받고 3월 초에 와서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합회가 만약에 저보고 넌 장이동으로 가라. 거기 한 교회가 있을 거다 라고 말하면 제가 합회에 뭐라고 할까요? 지금 장난하십니까? 예? 저를 관두라고 하세요. 뭐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는 어떻게 알기를 원해요? 주소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 주소를 칠 거 아니에요. 혹은 주소가 아니면 또 뭘 알기를 원해요? 뭐 전화번호를 알기를 원하든지 아니면 외모라도 혹은 나이대라도 뭐 특징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힌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냥 사르밧으로 가라. 웬 또 뜬구름 없이 뭐예요? 뜬구름 잡듯이 과부가 널 먹여 살릴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도 몰라요. 이름이 몰라요. 우린 영원히 이름을 몰라요. 하늘에 가기 전까지. 그냥 사르밧의 과부예요. 과거 왜 과부가 됐는지에 대한 힌트도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 갔습니까? 네, 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 말고 사르밧 과부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르밧 과부에게 명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에게도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먹이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만 정보를 많이 안 주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안 주신 거예요? 이 사르밧의 이 여인에게도 뭐 어떻게 생긴 사람이, 이름이 어떤 사람이 언제 올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명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하셨다 말씀하셨으니 명하긴 하신 거죠. 하지만 여전히 어떻게 말씀하셨다? 구체적으로 완전히 다 전부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세세하게 세밀하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저 마음속에 영적인 부담을 주셨겠죠. 배고픈 사람이 오면 밥 먹여줘야 된다. 율법의 가르침을 그에게 넣어주신 거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챙겨줘라.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을 넣어주신 것이죠. 하나님 뜻을 즐겨 순종하긴 했지만은 이름도 모르고 어쩌면 성별도 모를지 모르고요. 언제 내가 도움을 줘야 될지 전혀 어떤 정보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는 극히 제한된 정보만 혹은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성령의 역사만 이제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내가 섬기고 내가 돌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돌봐야 될 구체적인 사람 하나를 지명해 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섬기면 되는데 섬겨라. 그럼 도대체 누구를 언제 섬기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 그냥 가라. 뭘 타고 가라는 얘기도 없고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는 얘기도 없고 누구한테 가라는 얘기도 없잖아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오라고 하실 때에 전부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부 알려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만큼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혹은 우리를 부르실 때 혹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전부가 아니라 극히 일부만 알려주시곤 하시냐는 거예요. 언제 어디로 누구에게로 어떻게 가라는 구체적인 정보를 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는 길 안에 사실은 구체적인 것 같지 않지만 필요한 만큼의 정보는 다 있는 거예요. 왜요? 가라고 하면 다른 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면 뭐 하면 돼요? 가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 다음에 누군가를 돌보라라고 하면 누구를 돌보라 말씀하지 않았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을 뭐 하면 돼요? 돌보면 되는 거예요. 매우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매우 확실한 것입니다. 가라고 하신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 구체적인 정보를 주시지 않는 것 같은 이유는 걸음마다
순간마다 누굴 의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갈 곳이 정해졌다면 갈 방법과 갈 시간이 하나님과 의논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 갈까요? 되물을 필요가 없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가지 말라는, 멈추라는 사인이 없을 때까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섬기라는 말씀을 하셨다면 나에게 오는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누군가를 섬기라는 말씀이 주지 않을 때까지는 내가 만나는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은 넉넉히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만 있다면, 순종할 마음만 있다면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확실한 미래의 준비는 현재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두려운 것은 내일 가서 걱정하시면 되고,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뭐하다고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내일 어떻게 살지를 하나님께 여쭐 필요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거는 난센스예요. 그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내가 순종하고 살겠다는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순종은 따라서 빠르거나 넓은 보폭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종은 그저 남의 다리 길이와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내게 주신 다리 길이를 가지고 내가 촘촘히 규칙적으로 성실하게 뭐 하면 돼요? 걸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와 다른 보폭을 가진 사람, 나와 다른 속도를 가진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상처받거나 힘겨워하거나 혹은 내가 좀 더 빠르다 그래서 교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인도하시는데 넉넉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10절부터 나오는데요.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이제 엘리야가 가요.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물론 다 지나고 나서 기록했으니까 이제 한 과부인지는 알죠. 근데 엘리야 입장에서 이 사람이 과부인지 아닌지 몰라요. 또 과부 입장에서 뭐예요? 이 사람이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너의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뭐 하겠다고요? 죽으리라 그랬어요. 저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제 배고픈 경험들을 이제 해보셨겠죠? 예, 그래. 노지분 집사님께서 지금 고개를 막 끄덕끄덕 흔들고 계십니다. 100년을 사셨으니 배고픔을 경험을 하셨겠죠. 아이들은 배고픈 경험을 못했겠지만 아이들의 이해를 위해서 아이들에게 휴대폰을 다 뺏고 너희들 휴대폰 없이 살아라라고 하는 거라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뭔가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채울 게 뭐밖에 없어요? 딱 한 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아이들에게는 정말 아이들의 모든 전자장비를 다 뺐고 30분만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은 할 수 없어. 그 애들에게 있어서 그 마지막 30분이나 1시간 동안의 이 게임이 어떻겠어요? 너무 감동적으로 눈물이 날 만큼 행복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마지막이야 막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요. 기근이 너무 심해요. 남편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예요. 근데 마지막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이제 밥해 먹으려고 하는데 남자가 지나가면서 뭘 갖다 달래요? 물을 좀 한 잔 달랍니다. 고대 뭐 중동에서야 물 달라는 건 당연한 문화니까 이제 물을 떠다 주러 갑니다. 가고 있는데 뒤에서 뭐라 그래요? 물 말고 물뿐 아니라 떡 좀 이렇게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내가 가진 것은 가루 조금 요만큼이고 기름 조금 있는데 그거 가지고 아들이랑 내가 먹고 뭐 할 거라고요?
죽을 계획이라는 얘기는 당신이 달라는 떡을 내가 해서 줄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대답하고 싶으세요? 무엄하다. 축복을 발로 걷어차냐? 뭐 그러시겠어요? 아니 뭐라고 그러겠어요? 난 사실 지금 배가 고프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이 말이 나갔어요. 내가 진짜 나를 공개할 사람이 누군지 찾으려다 보니까 실수를 했습니다. 내 본심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뭐 그런 생각을 인간적으로 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선지자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 혹은 자기 판단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자가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13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너의 말대로 하려니와. 말대로 다 이제 불 펴가지고 떡 만들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얘기를 전해줍니다. 근데 보세요. 이 이야기를 사실은 이 사르밧 과부가 직접 하나님께 들었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하나님은 이상하게 역사를 하셔요. 이 얘기를 직접 해주시지 않고 처음 보는 사람을 통해서 해주십니다. 자기 먼저 달라는 거예요. 근데 양이 너무 작으니까 주고 나서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는 게 없어요. 예? 남는 게 없어요. 마지막이에요. 근데 마지막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또 뭐 하나님이 너희 집을 채워주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나님이 네 입을 먼저 그냥 기적적으로 채워주시면 안 되겠냐? 나한테 손 벌리지 말고 뭐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저만 삐딱합니까? 아, 왜 안 들어요? 들죠. 아니 그렇게 뭐 통에 가루 뭐 여태까지 안 채워주셔놓고 마지막 남은 걸 달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이 여자가 순간적으로 얼마나 고민이 되고 마음이 아팠겠어요. 여러분 누가 도움을 요청할 때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이 그동안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즐겨 대접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즐겨 대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게 이거예요. 근데 이것도 달라는 거예요 지금. 어려웠겠죠. 선지자의 왕이 하여튼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 과부가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에 처해 있던 바로 그날 엘리야가 오므로 자기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여인의 신앙이 최대의 시험을 받게 되었다. 화이시 좀 글을 좀 길게 썼어요. 핵심은 뭐예요? 이제 먹고 죽을 작정을 한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여인을 뭐하고 계세요 지금? 시험하고 계세요. 여인을 시험하기 위하여 엘리야를 시험하고 계세요 지금. 둘 다 지금 시험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무서운 궁지에서라도 그 여인은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나누어 먹자는 낯선 사람의 요구에 응함으로써 그의 신앙을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떡 한 조각을 여긴 좀 뭐 나눠 먹자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나눠 먹긴 뭘 나눠 먹어요. 마지막 떡 한 조각 냉큼 자기가 먹겠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더 이상 잘 배고프지 않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르지만 뭐 먹는 것이 있더라도 우리가 눈물을 흘릴 일이 괴로운 일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와 나중이라는 말이 얼마나 서럽게 들렸겠어요. 먼저 나에게 주면 나중에 너도 먹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린 이것이 어떻게 되길 원해요? 바뀌길 원해요. 먼저 채워주시면 잉여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그렇게 이제 거래적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뭐 사교만 끝나면 주무셨다고 저한테 사과하시는 분들 계신데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예?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은 주무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드는 설교를 저도 매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뭐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또 다 아는 얘기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주무실 수 있죠. 우리가요, 먼저 나를 안 잠들게 하면 내가 안 자지? 뭐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정신 바짝 뜨고 잘 들으면 내가 설교 준비 더 잘하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나에게 복을 주시면 제가 드리겠다는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축복의 문을 여시려고 그 문 앞에다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시련이라고 써놓으실 때가 많아요. 시험과 시련의 문을 우리가 통과하면 그 문이 놀랍게도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경험하곤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에게 빵을 달라고 하는 얘기는 엘리야에게도 시험이었고, 나중에 하나님이 너에게 채워줄 것을 전할 때 많이 떨었을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믿음을 자기는 가지고 살 수는 있지만 사실 불과 얼마 전에 엘리야도 뭐 했어요? 도망치던 사람이에요. 두려운 사람인 것입니다. 괴로운 거예요. 왕에게 뭐 메시지를 전했지만 어쨌든 뭐 피신하고 뭐 다 도망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다음에 또 마찬가지고요.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믿으면서 때로 불신에 대한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두렵지만 믿음과 순종의 방향을 향하여 발을 내딛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보여주고 채워주고 내가 원하는 걸 응답해 주시면 내가 그 다음에 하겠다고 하는 조건적인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나눠주는 것이 보통 집은 어렵지 않아요. 집에 쌀이 많은 집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밥 한 그릇을 먼저 자기가 먹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이 먹을 걸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 대학교 등록금을 정말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정말 간신히 여기저기 손 벌려서 마련했는데 누가 와가지고 뭐예요? 나 차 좀 바꾸게 돈 좀 줘? 라고 말을 한다면 그걸 어떻게 주는 게 쉽겠냐 말이에요. 물론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든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 여인 같은 경우에는. 근데 놀랍게도 15절에는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시련의 문이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걸으면요, 걸음 끝에 당장 눈앞에 뭐가 보인다고요? 시험과 시련의 문이 딱 닫혀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내가 기도하며 살아야겠다. 내가 신실하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면 이전에는 시험거리가 아닌 것들이 시험으로 다가와요. 그 하나님과의 약속 혹은 서원을 뒤흔들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문이 어떤 문으로 바뀌어요? 축복과 승리의 문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이 시험과 시련의 문은 순종할 때만 열린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형편이나 생각, 내 판단이나 분노, 내 슬픔이나 내 고민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시련은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그 과부 아들은 떵떵거리며 행복하게 살았더라. 뭐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어디만 있어요? 동화책에만 있어요. 실제는 이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7절, 2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숨이 끊어졌어요. 애가 죽었어요. 아이예요. 상황을 보면 아이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21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23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너의 아들이 뭐했다?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가정이 어떤 집이었어요? 굶어 죽을 집이었잖아요. 아사 직전의 집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는 집에게 있어서 근심은 뭐가 생기는 겁니까? 먹을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것이 다 해결됐어요. 더 이상 근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죽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전까지의 염려와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만한 문제가 생기곤 하죠. 이것이 내 삶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매우 흥미로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저갱. 무저갱이란 말은요, 바닥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바닥이 없는 구덩이란 뜻입니다. 이게 바닥인 줄 알았는데 이 바닥이 어떻게 됐다고요? 갈라지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타난 사탄이 갇혀있을 천년 동안의 상황을 이제 무저갱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거 먹고 죽어야겠다라고 하는 고통은요, 아들이 죽었을 때는 그 고통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부모로 살 때에 부모가 겪어야 될 가장 큰 시련은 부모보다 누가 먼저 잠드는 거예요? 자녀가 먼저 잠드는 것입니다. 자녀의 죽음 앞에 무너지지 않을 부모는 없어요. 그 부모가 무슨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다 그래도 자식의 죽음 앞에 흔들지 않을 부모는 없습니다. 사르밧 가부는 이렇게 애원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내가 언제 밀가루를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언제 기름을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의지하고 사는 아들 하나, 그저 건강하게 사는 게 내 소원인데 아들이 죽었으니 혹은 죽기 전에 이 여인은 이렇게 매달렸을 거예요. 아이 대신 누구를요? 나를 데려가시고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취해 가신다면 감사합니다. 저를 남겨주셔서. 그런 정신받을 기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가난한 시절에 그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알고 율법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아들이 죽은 거예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여인이 제공했던 다락방에 아이를 안고 가서 3번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이 아이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아이가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되죠.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급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 죽고 배고파 죽고 괴로워 죽고 막 죽을 것 같지만 정작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 앞에서는 그 전에 죽을 것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사는 것이 때로 허망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이 채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 사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물질을 채워주며 사십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지만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너희 조상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랬어요. 너에게 먹어도 죽지 않을 썩지 않을 생명의 만나를 주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를 살리는 것이 가루와 기름 같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그 통에 좀 가루 좀 넉넉했으면 좋겠다. 기름 좀 넉넉했으면 좋겠다. 나도 쌀 걱정 좀 안 하고 살고 싶다. 그런 마음 갖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만 정작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시여자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물론 먼저 잠든 생명을 하나님이 다 이 세상에서 부활시켜주는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는 않지만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결국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떡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는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이 기름과 떡 혹은 가루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는지에 취해서 생명을 망각하고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맥스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자기 집에서 일어났던 한 가지 사고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아이가 크리스틴이라고 딸 아이가 있었는데 10살 생일이 돼서 친척들이 모여서 파티를 했대요. 생일 파티를. 그러니까 이제 뭐 풍선 같은 걸 다 집에다 달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주 이렇게 탄력이 좋은 이제 아주 탄력이 좋은 라텍스 소재의 풍선들이 이렇게 이제 달아놨는데 생일 파티를 한다고요. 그 끝에다가 이렇게 아주 강한 고무줄을 연결해서 못에다 걸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집에는 제임스라는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가 풍선 보니까 어때요? 갖고 싶은 거예요. 아이가 이걸 당기는데 이 강한 고무줄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고 못이 아주 강력하게 박혀져 있으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아이가 몸을 당겨도.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계속 당기니까 이게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고무줄에 끝에 뭐가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못이 달려져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당기니까 놀랍게도 못이 빠졌어요. 새총 끝에다 못을 놓고 쏜 것처럼 된 거예요. 그 못이, 손가락만한 못이 빠져서 당기는 제임스 아이, 그 집 아이의 가슴에 박혔어요. 생일잔치 하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119가 오고 소방대원이 오고. 근데 구급차에 또 가족이라고 태워줘요, 안 태워줘요? 안 태워주나 봐요. 가지고 애는 그 전문 의료인들과 같이 타고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부모는 또 차를 타고 이제 병원으로 쫓아갔다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고 다행히 동맥을 지나고 폐에 박히긴 했는데 이제 깁스가 아주 깊이 박히진 않았다는 거예요. 표현은 이렇게 해놨어요. 위층에서 누군가가 아드님을 지켜보고 있었던 게 분명해요. 못이 약간만 양쪽 옆으로 박혔다면 아이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고 눈이나 혹 머리에 박혔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뭐 이걸 위로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의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마취제를 놓을 텐데 아이는 너무 어려서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마취를 안 맞을 수는 없잖아요. 마취제를 맞고 동의하고 의사는 아이가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선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마취제를 놓고 진통제를 놓고 했지만 아이가 계속 비명을 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박힌 게 이게 잘 안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단단하게 이 고무줄이 돼가지고 이게 박혔는지 말이에요. 어린아이 가슴에 이 큰 못이 박힌 걸 어쨌든 빼려는 게 얼마나 서로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좀 애를 좀 잡고 있으라고 그런 거예요. 아이는 괴롭고 의사는 큰 몸으로 애 다리를 누르고 팔을 누르고 이제 계속 무슨 연장으로 뭘 뽑듯이 이렇게 그 못을 빼는 거예요.
피가 나고 소리가 나고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고 있는 것은 지금껏 내가 한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급기야 의사는 좀 더 힘을 가해 그 아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결국 영원처럼 느껴진 순간이 지난 다음 못이 빠져나왔다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는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있는 것과 그를 사랑하는 것뿐이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 못할 못들이 막 날아다녀요. 어느 날 갑자기 뭐 유리가 깨지고 중요한 일을 위해서 급하게 가는데 타이어가 터지고, 시험을 봤는데 내 앞에서 대기자가 다 끊기고, 그런 괴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시편 34편 18절에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든 누군가의 문제든 누군가의 일 때문이든 때로 우리의 삶에 못 박히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기도 하고 또 절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제임스는 청각장애자예요. 말 못하는 아이가 못이 박혔고 손발이 다 묶인 채로 이 아이는 지금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절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에게 뭔가 위로를 해야 합니다. 근데 자기도 말을커녕 뭔가 붙잡고 있어야 될 상황이 된 거죠. 이 아이는 지금 자기의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하기 힘들었겠죠. 죽을 수 있다고 두려워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시련을 통과할 때 이 시련의 결국이 어떨지에 대한 때로 확신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빼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그 못을 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죽습니다. 순종은 두려운 것이고 믿음도 때로 치열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 이기심의 못, 그 죄악의 못을 뽑지 않으면, 뽑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그걸 뽑지 않으면 우리는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어렵지만 순종해야 되고 힘들지만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박힌 작은 못을 뽑아주시고 주님의 심장과 손과 발에 더 큰 그 못을 대신 박으셨어요. 우리가 순종하며 겪는 과정은 우리를 살리는 수술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아프다면 지금 우리는 수술 중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많이 울었다면 우리는 회복 중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또 우리 교우님들, 우리가 더 이상 먹는 문제로 고민을 하진 않을지 모르지만 우린 먹는 문제 외에도 고민하고 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못을 빼시고 우리를 하늘에 박아주시기 위해서 더 큰 고통과 아픔을 견디셨다는 걸 믿으시고 시련 너머의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이 귀한 명절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